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은 나라의 의무를 져야 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활동하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따르며 활동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은 이 나라의 정한 의무와 법에 따라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정체성이 되고 나라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의무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 용서, 회개,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 죄의 문제 해결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라는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마음에서 우러나 입으로 시인한 나의 죄가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이신칭의 참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의를 드러내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나의 죄를 고백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 믿음 다음에 산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하였을 때 예수님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의가 예수님의 그의 의로우심 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해서 나약해서 믿음으로 의롭지만 나는 연약해서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를 우리에게 심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씨는 새로운 생명의 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의 싹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은 단번에 이루어진 죄에서 해결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조금씩 씻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우리를 드러내는 의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아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행동들과 의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받을 만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는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그 의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서 3서는 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착한 행실을 대표하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귀의 일, 사탄의 일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둔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서 우리가 드리는 착한 행시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착한 일로 드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요,
마귀가 좋아하는 핑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한 존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라는 핑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둔갑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롤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기록하며 마귀가 우리를 집요하게 넘어뜨리기 위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마귀의 일을 31가지로 나뉘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 결정적인 요소를 드러내고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이 마귀의 일, 사탄의 역사가 가장 우리를 침투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패를 드러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예배의 실패는 교회 성전과 교회 밖에서 나뉘어져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 않는 나의 욕구들, 그 욕구를 예배 밖에서 찾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욕구가 신앙적인 욕구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말씀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하는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 타 교회의 목사님 말씀들, 또는 믿고 있는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을 갖고 옳은 교회가 척이라고 하면서 타 교회를 깎아내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성경 공부들은요, 잘못된 게 맞습니다. 나도 모르는 게 어느 순간 이단을 빠지게 되면서 사탄이 신앙적인 순수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했지만 어느 순간 이 신앙적인 욕구가 사탄의 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드리는 예배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교회의 예배를 찾다 보니까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고 기존의 교회에 실망하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왔을 때 이 실망감과 비판함도 같이 와서 예배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좋은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우리의 욕구들이 사탄의 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없고 오직 비판과 낙담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시대 속에서 사탄의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경험하지 못한 이 시대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교회를 옮기면서 정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롤테이프의 편지에서 16편지에 사탄의 교묘한 일로 금위에 찾아다니는 신앙생활이 사탄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위에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다니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드리는 신앙생활이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교회는 이 유익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7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또는 비판한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때로는 내가 쉽게 이제 온라인 시대에
여러 설교를, 여러 교회를 정할 수가 있다 하여서 나의 금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사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중점을 두시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칠 줄 아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 시대 속에서 내가 섬겨야 할 교회를 잘 섬기시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의 말씀을 비판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시면서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찾으시고 행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나의 욕구,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것을 가지고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도 주님의 선한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이웃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겨 나갈 때 주 아버지, 우리의 의와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온 세상에 드러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성도들이 욕구와 정욕을 따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사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다고 해서 주여 좌절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할 것을 믿사오며 이 사랑이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통해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있으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믿사오니 주여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